아가 5장 2절에서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두 사람의 성숙한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가는 이제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제 솔로몬과 시골 출신인 이제 술람미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부터 14절까지 오페라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부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전반부는 술람미 여인이 친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그 부부의 행렬을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친정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두 부부를 향하여서 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부터는 술람미 여인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시절에 이 솔로몬이 회상을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이 그 과거에 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했던 그것에 대한 회상과 앞으로의 굳은 사랑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8절에서 9절에서는요 누가 나오냐면 이 술람미 여인들의 오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 즉 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성숙한 여인이 되기까지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빠들이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는 이제 행복에 겨운 이 술람미 여인이 기쁨의 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 성숙해서 그 오빠들의 사랑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남편이 보기에도 아무런 나무랄 데가 없이 완벽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14절은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간이 교창을 서로 교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을 오페라로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글자로 봐서 이게 좀 전달하는데 조금 저도 좀 답답하고 그냥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출생한 곳, 즉 친정을 향해서 이제 솔로몬과 이제 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사과나무였습니다. 사과나무. 그래서 제가 5절을 보면서 저와 또 결혼했던 이 아내나 또는 앞으로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결혼을 약속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곳 그리고 자랐던 곳을 한번 둘러보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이제 잉태하고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기까지의 그런 진통이 시작되고 그 출산의 고통이 있었던 곳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출생지입니다. 출생지. 친정에 가서 이제 사과나무를 보다 보니 그 사과나무 근처에서 곁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이 술람미 여인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상고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과나무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 8장 5절부터는 이 한 여인의 시작과 지금 상태가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우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데 이 배우자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과나무와 같이 그 친정에 있는 그 출생지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부가 완벽한 이러한 사랑을 이제 서약하고 정말 이제 행복한 이제 어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특히 술람미 여인의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어려웠던 것, 슬펐던 것 또는 그 정말 그 떳떳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까지도 서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어머니의 그런 상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출생하는 것인데, 이 사과나무는요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향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는 이 꽃이 아름답고 그 향기 그리고 잎이 무성했고 열매가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모든 과일 중에 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사과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술람미 여인의 친정집 근처에 실제로 사과나무가 있기도 하지만,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과의 사랑이 이제 시작됐던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과의 사랑이 시작된 곳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첫 만남, 첫사랑이 시작된 곳을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할 무렵에 그 첫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이제 둘이 서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 전반부에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거친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거친들은 그야말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를 말하는데, 이 광야는 특별히 성경에서 시험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술람미 여인이 지금까지 결혼을 이제 해서 솔로몬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거친 들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은 때로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어떤 비천한 낮은 신분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멸시를 했었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겪었고요, 자기가 부주의했고 태만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는 아픔 등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친 들과 같은 광야를 그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 남편과 함께 지금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들은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흰 옷을 입은 경쾌하게 옷을 입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뜻도 있지만 흰 옷을 입은 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은 이제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런 상징이고, 정말 이제 가장 순수한 그 모습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고 어려움이고 슬픔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결국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정말 이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도장은요, 자기 가까이 두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가장 소중하게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이제 존경하고 함께 있고 싶다는, 절대로 이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은요, 참으로 사랑은 강하고 때로는 잔혹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말은, 문장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정말 가장 그 깊은 곳에 나오는 그 불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불길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 불길의 뜨거움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이 수월의 불길같이 또는 여호와의 불길 같은 기세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으로도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한계를 통해서 내가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상적인 사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1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가페적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로 죽음보다 강하고 수월의 잔혹함보다도 뛰어넘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최상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최상의 것인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사랑의 강렬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이 지금 솔로몬은 그 여인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그 극단까지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끄지도 못하고 어떤 것으로 소멸하지 못하는 불멸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떤 보아와가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가 바로 내가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정말 최상의 불변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지금 자신의 사랑을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고백했는데 8절과 9절에서는요,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나옵니다. 오빠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어려서부터 보호하고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이 누이를 볼 때요, 정말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지만 특히 여기서는 오빠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오빠들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어린 누이를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 그 어린 그 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누이가, 이 누이를 보면서 아직은 어린 이 소녀가 청혼을 받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성장해서 결혼을 앞두고 청혼을 받으면 우리가 이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어려서부터 이 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이를 위해서 어떻게 지켜주고 그 성장하기까지 도와줄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 오빠들의 그런 마음은 정말 대단하고 애틋한데요, 아가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가 지금 8장 8절과 아가 1장 6절에 조금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특히 내 어머니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정말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갔었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그 엄마가 다른 그 오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미움을 받았는데, 친오빠들은 자신을 지금 8장 8절에 보는 것처럼 정말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를 통해서 어렸을 때 때로는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자신의 친오빠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는 정말 많은 그러한 사랑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켜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은요, 이 어린 누이를요, 술람미 여인을 성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자신들은 은망대라고 합니다. 성벽 위에 그 적들을 쌓기 위해 쌓은 벽이 바로 망대인데, 이 여인을 어린 누이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지켜주겠다는 은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는 것 같이 자신들이 이 어린 누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오빠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런 오빠들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정말, 그리고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나는 행복한 그러한 여인이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빠들의 보호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처녀로 이제 장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아무런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일지라도 상호간에 만족하고 즐거움을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정말 이 여인의 상태는 부족함이 없이 그만 충족된 상태고 그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와 행복이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을 얻었다는 걸요, 다른 말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화평을 가져왔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화평을 가져온 자가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결국 술람미 여인이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오빠들의 보호 속에서 순결한 처녀로 성장해 평강의 사람, 즉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라는 뜻인데, 그 평강의 사람 솔로몬의 아내가 돼 자신도 이제 평강과 행복을 얻어 완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평강과 평화를 주변 사람에게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을 지켜준 오빠와 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과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렇게 성장했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자가 되었는데, 이제 자신만이 이렇게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기까지 술람미 여인은 무척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심지어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순간들까지도 이겨내고 완전히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행복한 그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웠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에만 정말 회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온전한 그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이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올 그 온전한 삶, 복된 삶,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런 삶의 자세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그 기쁨을 온전히 오늘 누리고 그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는 것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같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온전한 교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교제를 나눈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